오늘 함께 나눌 교리문답은 주의 날 10, 제10주일 27문답, 28문답입니다. 시편 찬송 481쪽, 482쪽에 기록된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0주일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언제나 현존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여전히 붙드시고 또한 그것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으신 주님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제28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섭리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가 역경에서 인내할 수 있고 순경에서 감사할 수 있으며 장래에 대하여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분 안에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온전히 그분 장중에 있으므로 그분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회장을 함께 부르므로 사도신경을 찬양으로 신앙 고백한 후 시편 104편의 7절, 8절, 10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혹은 동일한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에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간단한 예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운동이나 등산을 마치고 목이 마른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여러분 앞에 물이 반 정도 담겨있는 컵이 있습니다. 그런 컵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아있구나 생각하며 고맙게 물을 마시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양의 물이 담긴 컵을 바라보면서도 누군가는 물이 반밖에 담겨있지 않다고 짜증이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자와 같은 사람을 낙관론자, 후자와 같은 사람들을 비관론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런 간단한 사례만으로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극단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주관이나 관점에 따라 마주하는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 또한 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분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험에서 드러나는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미묘한 차이일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엔 극단적으로 다른 감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일에서나 항상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선물들이 있는 것이며 그것들을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필 하나의 고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의 섭리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환난이나 역경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순경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미래 역시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신자들이 개개인의 다른 성향과 배경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자녀의 자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경에서의 인내, 순경에서의 감사, 미래의 확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길에서 찾아오는 것이기에 신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 진리를 고백하며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고백하는 교리문답 제10주일을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신자가 누리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다음 세 부분으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역경에서의 인내. 두 번째, 순경에서의 감사. 세 번째, 미래의 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신자가 누리는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역경에서의 인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어째서 신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조에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를 환난과 고난에서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근거 없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기반이 주어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믿어야 하는 점에 대해 교리문답은 두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신자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께서 하신 약속을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지키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또한 고난과 박해의 시기에도 교회를 보존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기에 충분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큰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도 극단적으로 틀어진 경우를 제외한다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 보호를 받으며 아버지의 지지를 통해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하는 말을 믿으며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은 자식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와는 다른 그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온전한 아버지이십니다. 단 하나의 거짓도 조그마한 오류도 아주 사소한 실수도 없으신 완벽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그들의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제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에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오직 자신의 말씀으로 6일 만에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창조의 숨결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 그 자체로 끝나고 한계를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8주일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생명체 한순간 한순간의 삶까지도 그분의 돌보심이 없다면 유지될 수 없으며, 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돌보시며 그것들을 실제로 다스리신다는 것으로 자신의 충분한 능력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충분한 능력을 넘어 전능한 능력을 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의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성도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과 그분께서 모든 어려움까지라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로서 기꺼이 일을 행하실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하실 능력까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아버지로서 신뢰하며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성도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 하더라도 아버지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신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주일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눈 위로였습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신뢰 안에서 교리문답 10주일은 그분의 섭리와 그것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다룹니다. 먼저 섭리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이를 고백하고 알기 위해서는 마땅히 섭리 그 자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전에 섭리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약육강식의 법칙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서 또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적인 섭리의 의미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는 틀리지 않습니다. 교리문답 27문답이 설명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의 섭리는 분명 천지와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저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스림이 어떤 방식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섭리란 영어로는 providence, 라틴어로는 providentia라는 표현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표현은 모두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어를 살펴볼 때 드러나는 것처럼 provide, 즉 무언가를 제공하고 누군가를 부양한다는 의미를 가진 표현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섭리를 말할 때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필요로 하는 먹을 것과 음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식물들에게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지금 바깥에 내리는 비와 같이 물을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그것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심으로 동물들과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뜻에 따라 다스리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 붙드시기에 신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으신 주님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스려지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신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함으로 큰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이 구체적으로 신자의 삶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교리문답 28문답을 통해 이어서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풍성한 유익 가운데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예상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역경에 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경, 고난, 환난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조차도 이와 같은 힘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이란 마치 손주를 사랑하는 자상한 할아버지처럼 자신들에게 좋은 것만을 주고 선물과 은혜만을 베풀어준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경이 마치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과 어긋나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그분의 섭리를 안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훈계하는 것처럼 때로는 역경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의 교만을 꺾으실 때가 있으시며 기근이나 흉년을 허용하심으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이나 불운 때문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역경이 실제적이며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고난까지라 하더라도 아버지와 같으신 주님의 손길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기억한다면 성도는 역경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참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이웃들을 증오하며 마침내 신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불신자들의 죄악을 따르는 대신 이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미처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찬양하며 마침내 그런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역경에서의 인내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원망의 대상을 찾으려 하고 증오의 표적을 찾아 분노의 화살을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심지어 이런 역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육체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나 4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는 요나에게 있어 크나큰 역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약탈했던 나라를 여호와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그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꺾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요나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망했으며 서로 그들이 회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선조들인 유대인들에게 한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인내가 니느웨 백성들에게까지 주어졌다는 것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저런 이방인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하시냐며 울분을 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한편으로는 고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께 나는 이런 것을 견딜 수 없으니 차라리 내 목숨을 앗아가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요나가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가 왜 분노하고 왜 억울해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로 요나의 이런 자세가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의 분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역경을 마주할 때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옛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다양해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자신의 교만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꺼리는 일이 찾아오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을 마주하고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죄인인 우리들은 어떤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인내하셨기에 이제 신자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비록 역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어려움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시기에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마주하고 고난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은 우리를 절망과 비참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구원에 합력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결할 방편이 없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경까지도 우리의 아버지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신자들이 역경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한없는 위로의 은혜이자 유익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를 바르게 알게 된 신자는 역경에서만이 아니라 순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 그분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서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순경에서의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신자는 역경조차도 그것을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큰 위로의 유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역경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 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쁘고 즐거운 일 또한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질병, 실직과 같은 슬픔이 찾아온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결혼, 가족의 탄생, 취직과 같은 기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역경을 마주하는 합당한 자세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경에서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찾아올 때 기뻐하며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행운이 찾아왔다고 믿거나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며 많은 신자들 또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순경이 찾아왔는데도 좌절하며 불평과 불만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과 즐거움에 마땅히 앞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이런 감사에 의아해하며 이와 같은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신자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대체 누구에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며 왜 감사를 해야 하냐고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 혹은 자신의 행운으로 찾아온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세는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교만의 또 다른 반로일 뿐입니다. 순경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역경 속에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외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 갈 길을 가려고 합니다. 순경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이제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상황을 다스리는 것처럼 오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자세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역경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왔기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면 순경 또한 하나님의 손길에서 온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는 신자에게 있어 너무나 당연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기쁜 일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손길을 통해 자격 없고 합당하지 않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실천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쁨보다 우선시되는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므로 그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를 모른다면 세상과 같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함을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이 섭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만 주어진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유일하신 모든 선의 원천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와 같이 신실하시며 사랑임하신 아버지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를 알게 된 신자들이 누리는 또 다른 유익입니다. 하지만
순경에서 감사하지 않는 자는 역경에서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란 교만과 겸손이라는 떼어놓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사람의 자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선지자 요나를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역경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토했던 요나는 이제 니느웨 성읍을 빠져나가 혹시라도 그 성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 기대하며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동지방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하루 종일 앉아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만이 가득했던 자신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사 박농쿨을 예비하심으로 그를 가리워 주므로 열기로 인한 괴로움을 요나가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그와 같은 그늘을 누림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며 니느웨에 주어진 은혜에 못마땅해 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가지지 못할 사랑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마치 자신이 받기에 마땅한 것이냐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날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어 더 이상 요나의 머리를 가릴 수 없게 되자 그는 다시 한번 불만을 토하며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분노가 합당하다고 말하며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며 교만한 자세를 고치지 않으므로 민망할 정도로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요나만의 자세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며 번창하고 기쁨을 만날 때 즐거움과 행복에 잠겨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자세를 잊은 적이 과연 없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거나 뒤로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에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음에도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족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매 주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녀된 신자들이 누린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녀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며 앞으로도 그러실 것임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손길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감사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분께서 자신의 뜻 안에서 기쁘게 자발적으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 또한 감사 속에서 기뻐하며 그 모든 순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유익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미래의 확신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의 섭리를 깨달은 자로서 역경과 순경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와 같으신 손길로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유익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에만 한정하여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떨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확신할 수 있는 유익까지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할 수 없습니다. 당장 1시간 뒤, 30분 뒤에는 고사하고 1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이 여기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틀어질 수 있는 것이며 평소와 같은 일상 가운데 큰 재앙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끔찍하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 담비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란 불확실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결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것처럼 생각될 수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그분의 자녀들은 장래에 대해서도 영원한 보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것들, 순경이건 역경이건 기쁨이건 슬픔이건 상관없이 그 무엇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분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소명에 충실히 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래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결국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분의 사랑의 손길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으로 인도하는 관문일 뿐이지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유익입니다. 그분의 보호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니느웨를 향해 자비를 베푸신 것이 마치 하나님의 잘못인 것 양 비난하며 분노했습니다. 자신과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들과 그런 죄악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믿지도 않고 니느웨가 혹시라도 멸망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것을 감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우리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가 결국 멸망함을 보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회개했던 그들이 다시 죄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분의 공의의 진노가 강성했던 도시를 몰락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공의를 제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불만을 가지며 이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며 그것은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을 동시에 드러냄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장래를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는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 이 모든 어려움조차도 교회를 보존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으신 손길에서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며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분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아버지와 같은 손길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 안에서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며 인내와 감사와 확신 가운데 그분과 함께할 영광의 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